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예. 자, 오늘은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며칠 동안이라고요? 40일. 예,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는 예수님.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절기마다 지금 사순절 첫 번째 절기를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절기마다 어떤 말씀이 적합한지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본문이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세례를 받고 나자마자 시험을 당하시는 일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과 우리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구원받고 나서 세례받고 나서 하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 받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연합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증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준비할 게 뭐예요? 예. 예. 악한 원수 마귀가 나를 유혹도 하고 미혹도 하고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례를 받고 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확증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예. 우리도 지난 몇 주 동안 쭉 이제 출애굽기 광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광야 40년 길을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예.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시험의 과정을 성령에게 이끌려.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받았다라고 하는데 마귀에게 시험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누가 테스트를 하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마귀의 사명은 뭐예요? 믿는 자를. 예. 예수님만 넘어뜨리면은 끝이야.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니까 지금은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을 하겠어요? 지금은 누구를?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제자들. 예.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지금 마귀는 온갖 이 것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믿는 자를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말할 수 없이 미혹을 하고 있는 이 시대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에게도 이 마귀는 어떻게 했느냐? 시험을 테스트를 어떻게 했느냐? 참 보면 야비한 거예요. 40일 동안에 못 잡수셨으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문제가 뭐예요? 90주. 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기본을 가지고 이 마귀는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냐? 바로 사람이 살아가려면 생존에 대한 기본 있잖아요. 먹는 것. 음식을 통해서 공급받아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야비하게 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는 이 마귀도 예수님의 능력을 아신 거예요. 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그 대답과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정말 40일 굶주렸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고 그 욕구가 먹고 싶은 욕구가 강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가 제시하는 그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참 영특해요. 어떻게 영특하느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시험할 때도 유혹할 때도 미혹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의 어휘를 가지고 그 휘황찬란한 그런 유창한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유혹하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그러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유혹이죠. 이게 신앙이 그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에게는 신성도 있지. 내가 만들어서 여기서 짠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과시해봐?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때는 이제 마귀에게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니까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그 산 아래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동네를 보여주고 그 세계를 보여주고 천하만국이다 여기가. 이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권위, 권세, 능력, 그 다음에 영광 이것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역사에 함께 동참하신 분인데 마치 자기 것을 선심이 쓰듯이 예수님에게 줄 테니까 자 뭐예요?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다만 뭐예요? 만일 내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자 사단이요 참 이렇게 그 아주 작은 것 미묘한 차이 간발의 차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걸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 거 하면은 내가 만일이에요. 항상 시험할 때 보면은 만일자가 들어가요. 떡을 만들려고 할 때도 내가 만일. 이 만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영어에서 이프용법이잖아요. 만약에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없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단은 꼭 이렇게 붙일 때 만일 내가 이번에도 두 번째 시험에서도 만일 내가 나에게 절하면 예수님께서 절을 하시겠습니까? 안 할 거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게 되면 이 천하의 모든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또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다 신명기 말씀으로 지금 무찌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이 마귀를 대적할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것을 말씀을 내 중심 보좌에 그 말씀을 앉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없이는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항상 말씀을 설교를 준비할 때 온갖 그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요. 어제도 너무나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공격들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 누굽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러다가 시편에 있는 말씀이 37장 7절인가 8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분을 버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말씀이 나한테 레마로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분을 버리자. 노를 내가 중단하자. 그리고 불평하지 말자. 그 말씀을 계속 읊조렸던 거예요. 그 소리내서 선포도 하고 그때 마음의 평정을 이제 수위가 내려가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암송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당할 때 그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기는 뭔가 하면은 내가 칼로 말씀의 칼 이거 가지고 상대를 찌르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불화살을 쏴댈 때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어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칼로 내가 상대를 찔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말씀이 있어서 항상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말씀, 필요에 따라서 저 말씀 나와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그 상대를 그 악한 영들을 평정을 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현실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지 너에게 절하라고 하지 않았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반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마귀가 예수님께서 그래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또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또 만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제까지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으면서 여기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참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띄워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것처럼 신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엔 뭐예요? 뛰어내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단이 네가 뛰어내리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하셨다. 그래서 너가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보존할 건데 하나님의 능력 좀 한번 써봐. 그거 가지고 있다가 뭐 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여기 천하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이야 역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왜냐 저렇게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도 발 하나 부딪히지 않고 피 하나 나지 않고 천사가 와서 이것을 다 받아내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맞구나.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증명 좀 해봐. 뛰어내려. 이러면서 이제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반박을 하셨는가 하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예수님께서 마치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자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예수님이 받은 그 시험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결론은 딱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반박을 해서 그들이 정말로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1, 2, 3 세 번 만에 예수님도 사단을 결박해서 묶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삶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차단하고 막아내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말씀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어느 말씀이 나에게 적합한지 때로는 이거는 혼동될 때도 있고 떠오르지도 않을 때도 있고 또 말씀은 글자로만 있지 나에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처럼 이것을 말씀을 취할 수 있는 능력 이것만 된다면 우리 사순절이 무섭지가 않고 인생을 가는 광야가 무섭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이 말씀을 능력으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죠. 금식을 하는데 근데 그 금식은 무엇이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끝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려는 마음과 그 다음에 또 내 자신 안에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잖아요. 갈등하는 나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대급부적으로 일어나는 나의 부정적인 자아 이런 것을 마음 간의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순종함으로써 이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은 순종으로 이기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것이 뭐냐?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어요. 떼약볕에 아무것도 없는 목마른 곳으로 배고픈 곳으로 가셨어요. 우리도 인생길 지금 40년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몇 주 전에 우리가 5대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40일간 시험을 받으시는데 뭘로 받으셨어요? 배고픔으로 받으신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떨어진 그 인생의 그 신광야에서 그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광야에서는 광야 40년 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가 무엇입니까? 유혹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들을 편하게 애굽에 있었을 때처럼 그렇게 편리하게 살려고 이 편리주의를 외치다가 그 어떻게 됐습니까? 실족하는 그 현장이 바로 광야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40일간 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왜 시험을 받으시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혹은 이렇게 이기는 거야. 그 지금은 표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자 보아라.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럼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승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말씀의 능력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승리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말씀이 있느냐?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말씀 붙잡고 있습니까?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항상 똑같은 말씀만 내가 붙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시대의 상황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어지는데 요소요소의 모든 시험들은 달라지는데 거기에 맞는 적합한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말미암아서 우리는 인간을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그 비참한 그런 그 사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을 대적해 가지고 이긴 것, 승리하신 것을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환이에요. 순환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순환은 어떻게 이기느냐? 딴 거 없어요. 말씀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선포예요. 말씀 통독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서 광야의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시험은 어디서 끝나느냐?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본문이 4장 1절부터 13절인데 오늘 세 번째 시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예루살렘에서 그 꼭대기에서 이제 끝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궁극적인 승리를 여기에서 그 가능성을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이 주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이끌려서 광야로 나오신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누가 대기하고 있느냐? 사단이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러나 그 사단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한 번 작정한 것은 포기를 못해요. 예수님에게서는 자기의 작전이 실패했지만 이 사단은 또 어떻게 했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룟 유다를 유혹하고 맙니다. 결국에는 그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밥이 됐어요. 사단이 거기서 예수님에게 못했던 것을 성공시키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승리하지 못했던 사단이 혹여라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인간의 가장 그 생존의 욕구,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로 유혹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이 먹는 문제, 생활의 문제로 고통을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그 유튜브에서 무엇을 주로 찾아서 보는가 하면은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보는 거예요. 갓 태어난 신생아를 보면은 너무나 욕구가 적나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가장 지금 원하는 게 엄마의 젖, 아니면 분유. 그래서 그 유튜브를 올려놓은 그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찍었는데 어떤 아이에게는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이게 젖병을 물려주는 것처럼 하면서 아빠의 손을 이렇게 빨게 하고, 그럼 이 아이가 속았다는 기분 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금방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막 울면서 왜 나를 속이느냐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이 신생아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지금 편한 게 좋은 거예요. 먹을 거 줘야 되고 분유, 모유 있어야 되고 그걸 주면은 막 빵긋빵긋 웃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욕시키려고 하면은 또 귀찮아가지고 자기를 괴롭힌다 해가지고 또 울고 하는데 또 이제 응가를 누를 때는 아주 힘을 주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얘가 어떻게 젖을 빠는 것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나왔지? 얘가 응가를 누를 때 힘을 주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줬지?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단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너무나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제 이것까지도 하나님 나 내려놓겠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진짜 쉬지도 않고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지금 현재 이 위치입니다. 이제 내 힘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 의지하지 않고 내 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감당하십시오. 책임지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셔야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긴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 사순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야비하게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가지고 젖병을 줬다가 뺏고 그럴 때 아이가 막 우는 것처럼 어쩌면 가장 배고플 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 먹는 것을 유혹하시는 이 잔인함이 이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는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오래된 문제지만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도 넘어간 것이 아담과 하와가 실족한 것이 먹는 문제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인간을 힘들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얼마나 세상의 인기, 그 다음에 또 영화, 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그 유혹을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사단에게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자는 인간을 사랑하는 자는 아니에요. 인간을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사단은 우리를 이용할 뿐이에요. 사람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인간은 이용의 대상일 뿐이지 어떤 그 영광을 같이 나눌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넘겨줄 수 있는 다만 소유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사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권세를 가졌다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졌다고 이렇게 자랑질하는 것 이거는 거짓의 영이에요. 다만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어떤 힘 공중권세를 잡긴 잡았죠. 가졌죠. 그러나 이것 가지고 영원히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영원히 모든 것을 다 자기 손아귀에서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거짓의 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유혹이 무엇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신 이때에 예수님의 그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세상의 신적인 존재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발 아래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추종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서 신적인 존재감을 이때 드러내시오. 이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내가 뛰어내린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로 주님께서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으니까 믿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리면서까지 하나님이 진짜 나를 건지시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살리시나? 그걸 테스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여기에서 예수님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을, 이런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다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할 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죠. 예수님도 사단을 물리칠 때는 말씀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사단이 유혹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또 그 사단을,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을 말씀이 없이는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를 갖다가 묶을 수도 없고 그를 대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사순절 기간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만 내가 읽는다고 내가 그걸 취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읽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도우심, 이것을 구해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 말씀을 읽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 많은 말씀이 한꺼번에 열리진 않아요. 오묘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열어주면 우리가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점에 내 신앙의 이 단계에서 필요한 말씀이 열어지게 하시고 나는 무지하여서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나의 보혜사시여.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통독하고 묵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레마에 꽂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한 사순절 기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성공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 생활은 실패다, 성공이다. 네, 성공이에요. 예수님이 성공하셨고 예수님이 그 성공을,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는 반드시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사단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그 유혹할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셨는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주는 어떤 보상, 사단의 그 미끼를 던져가지고 유혹을 해서 나에게 주는 세상의 권세, 이 모든 부귀영화, 이 하나의 어떤 보상이 되겠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의지하는 것,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가장 큰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복종하면 보상을 받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잖아요.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절하라. 그러면 모든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의 것을 다 줄 것처럼 유혹을 하죠.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선택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이 땅의 권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왜? 온 세상의 구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온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니까. 사단에게 복종해서 복받는 것과 더 큰 복인 하나님을 온전히 관계를 이루어서 그분에게서 받는 것,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이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제 미혹되는데, 요거를 버리고 작은 것을 버리고 우리는 큰 것을, 큰 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스스로 나 신성이 있어 라고 스스로가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자기 자신을 드러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갈등을 하셨어요.
안 되지. 그리고 자기 안에서 힘겨루기를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신성을 가지고 안 돼. 말씀으로 물리쳐. 말씀으로 물리치기까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결국에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택해서 사단을 물리치는 이 과정이 우리와 똑같은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갈등 구조를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성자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이것을 바꿔내신 것처럼 순종과 희생이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어떻게 이것을 이길 것이냐.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험을 잘 치러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시험이고 어떤 것이 유혹이냐. 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예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자격을 한 단계 높여주려고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신단 말씀이죠. 근데 유혹은 템프테이션이에요. 근데 이 템프테이션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마귀는 그 시험, 유혹을 해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시험이고 어떤 것이 유혹이냐. 그래서 시험은 자신이 이길 수 있으면 오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죠. 그래서 이 시험은 때로는 유혹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유혹이 되느냐. 자, 의도가 불순하면은 이 테스트가 템프테이션 유혹이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 의도가. 반대로 그 의도가 이 불순해도 그 의도를 시험을 허락하신 그 주관자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면 아무리 템프테이션도 테스트로 우리가 이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했어요. 미혹을 했어요. 이게 왜 왔지? 갑자기 장인어른이 와서 욕을 퍼대거나,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거나, 또 몸이 이렇게 허리가 삐끈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겹겹이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럼 이것을 마귀가 줬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마귀 위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우겨쌈을 당하도록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행동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거를 내가 지금 절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너무 자유방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난 돌아서야지. 그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의의를 내가 절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내가 너무 이 땅의 것에 안달복달 하지 말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과정을, 이 시험대를 내가 승리하리라. 이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의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템포테이션이 오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승화시켜서 테스트로 만들 수 있는 이 눈을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이 사실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우리 승리합시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템포테이션으로가 아니라 테스트로 바꾸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인식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순종함으로써.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가 희생함으로써, 헌신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가 이겨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환경에서 때로는 순종을 해야 될 환경이 있고 또 때로는 내가 헌신해야 될 환경이 있고 여러 가지로 올 것입니다. 그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많은 것으로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낭망치 말고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끄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40일 동안 이 사순절을 잘 승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의 부활의 날에 함께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 풍랑이 너무 질풍노도같이 와서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불안감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스스로가 이기신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끌어내 가지고 승리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늘 말씀 먹기를, 말씀 읽기를, 말씀 통독하기를,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